자, 오늘 우리는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 이후에 가만히 있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체험을 하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는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고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맥없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끝났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혹은 부활을 체험한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다.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 삶에서 이젠 끝났다, 이젠 안 되겠구나, 그런 일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이 아니야,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면 다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끝나지 않았으니 죽음은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새 출발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꼭 끌어 잠그고 벌벌벌벌 뜨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한 자리 하려고 그랬는데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간 것처럼 자기들도 잡혀가면 어떡하냐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허망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요새 말로 그러면 너무너무 기가 막혀. 말도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희망을 걸었는데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큰 폭풍이 지나간 거거든요. 이제 끝나구나, 이런 생각으로 제자들이 모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폭풍, 십자가의 폭풍 이후에 더 큰 후폭풍이 하나님께서 일으켰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사람이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망 근세를 일으키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거는 돌아가시는 것보다 더 큰 폭풍 같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의 상태로 두지 않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세계로 새 출발하는 주님을 다시 부활 주님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아직 끝나지 않는 얘기다. 다시 시작하라는 얘기다. 여러분, 세상은 모두가 이제는 끝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과거의 추억을 되뇌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앨범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과 저와 이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어제 봤던 예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미래에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과 저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무덤 그러면 인간은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덤을 새로운 전환기로 마련했습니다. 무덤을 수술실로 바꿨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수술해서 다시 새와 승리자로 만들었습니다. 무덤을 회복실로 바꾸어서 우리를 다시 세워 일으켜서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부활에 포함된 주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봅니다. 잘 묵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활과 함께 옛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거듭났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은혜 받기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많이 변한 걸 느끼십니까? 옛날에 내가 진짜 못돼 먹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변했다. 나쁜 쪽으로 변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변해됐어요. 자, NIV 성경은 이 말씀을 새 피조물이라는 말을 이렇게 말해요. 새 창조물. 새 창조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얼굴은 그 얼굴인데 생각이 변한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재창조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부활은 재생산된 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생산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 속에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울한 마음은 죽은 마음 그대로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도 재생돼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재생되지 않는 인생은 죽음입니다. 부활은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영적인 존재로 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늘 우리 영도 새로워지고 몸도 새로워지고 생각도 새로워지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다가 세상 끝나는 날 주님과 함께 살도록 천국으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계속 무덤의 자리에 머물게 만들지요. 무덤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무덤이지요. 무덤은 절대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덤을 대리석으로 꾸며도 무덤이고, 여러분 잔디를 잘 깔고 넓게 해도 무덤입니다. 아무리 꽃을 갖다 심어도 아름답게 해도 무덤은 무덤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무덤에서 영혼이 멸해버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무덤의 근세, 사망 근세를 깨트리고 주님 오시는 날 변화된 영체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복음의 요약이 나와요.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정죄함이 없다. 두 번째는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죄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일어서서 우리를 서로 간에 정죄합니다. 네가 나쁘다, 네가 나쁘다, 네가 나쁘다. 요새 정치가들 보세요. 선거운동하는 상대방 정죄하니라고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정죄해 보십시오. 당신 나빠, 당신 나빠.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정죄해 보세요.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의 정죄를 막아주고 내가 대신 네가 잘못한 죄를 짊어지겠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를 대신 속해주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정죄를 심어주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는 우리에게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 너는 이제는 해방되었다.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믿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정죄에서 자유하고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덤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무덤을 깨뜨리고 새로 일어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 아픈 게 뭘까요? 대접받지 못하는 거예요. 대접.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존중받을 때는 당연히 여기고 존중받지 못할 때, 대접받지 못할 때 나는 이제 죽은 것과 똑같다, 그런 느낌을 갖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차별 대우받을 때 참 견디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곁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여도 실제 마음속에는 이런 것들이 차별을 대우를 받든지 남에게 이 소외감을 당하든지 열등의식을 갖든지 그럴 때는 꼭 절망하고 속으로 위축되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위축감, 무덤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을 걸어 잠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앉아서 부정적인 얘기하다가 그렇게 물고기 잡으러 가자. 제자의 길을 가다가, 사명의 길을 가다가, 소명의 길을 가다가 내려놓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덤 속에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는요, 사람들의 이 푸대접, 사람들의 차별대우, 그런 상황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고 스스로 위축되는 환경 때문에 여러분 숨어버리는 그런 무덤 같은 삶을 오늘로 종결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켰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망 근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믿음의 삶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환경에 의해 살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는 부르심, 콜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새 출발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경우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면 승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최종 승리자이기 때문에 피하지 말아야 돼요. 문제를 피하지 말고 정면 승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고 역사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각오하고 정면 승부하라. 우회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돌아가지 말아라. 믿음의 길은 믿음으로 가고 기도할 일은 기도하고 도전할 일은 도전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두려워하거나 우회하거나 피하지 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믿어라. 내 형편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정면 승부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른 말로 성령을 부어주겠다. 우리 힘으로 정면 승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고 정면 승부하고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성령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 이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너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너는 내가 함께하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장된 약속입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삶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고난에만 매달려 있다면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문제는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땅에 주셨는데 나를 그렇게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뭘까? 그러니까 환경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부르심에 의해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강원교회 장로를 만들고 근사를 만들고 집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뭘 하라고 하는지 찾으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삶의 고난 때문에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를 왕으로 부르시고 지도자로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는 것은 왕이 되는 가정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았고 나를 부르신 부름 때문에 고난도 오는 거라고 이해하면 고난이 훈련의 현장이다. 그래서 생각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돼요. 이게 바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큰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 신분 때문에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바벨론에 보냈을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포로로 잡혀가서도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거절할 수 있고, 여러분, 그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담대함을, 왕에게 담대함을 표현할 수 없어요. 왜?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최종 승리인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죽어도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문제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도전을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백성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세 번째, 이제는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면 의심하는 삶 생활을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부활을 믿어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믿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부활은 못 믿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은 자기 나름 생각나는 대로 이 변명을 하잖아요. 성경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완전히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깨난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가서 시신을 훔쳐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았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그런 표현도 합니다. 여러분, 이 궁색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10명의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겁나는 게 없어요. 어디든지 가든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담대해지고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마는 의심하여 홀로 도망하고 부활 현장이 없었습니다. 10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으면, 그를 주님을 만났으면 그의 믿음이 달라졌을 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의심을 해도 불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부활을 믿었고 그 믿은 주님을 네 생활 속에서 누구에게인가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전진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될 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로. 이전에 우리는 위축되거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됩니다. 두려워 떨면서 이리저리 피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